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쓰신 두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기기도 하시고 했는데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금식하러 올라갔습니다. 가서 뭐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과 성막 설계도를 주셨어요. 자, 그래갖고 그걸 막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40일을 못 참고 이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모세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으니까 빨리빨리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을 믿는 게 종교라 그랬지 않습니까? 종교는 뭐냐면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 중심이에요? 어디까지나 내 중심이에요.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것도 또 엿바꿔 먹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 나오자마자 하나님 안 보이니까 보이는 우상 만들어냈죠. 금송아지가 뭐냐 하면 돈신이에요. 돈, 물신. 우리 지금 현대인이 제일 추구하는 게 뭡니까? 돈이죠, 돈. 성공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누가 그거 앞장섰어요? 아론이 막 불평하니까 금목걸이 다 갖고 오라, 금 귀걸이 다 갖고 오라 그랬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모세가 뭐라 하니까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대. 지가 스스로.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자, 인간들은요, 자, 눈에 보이는 걸 찾기 때문에 돼지처럼 땅의 것만 찾아요. 땅 하고. 왜? 육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은 이 땅이 좋아요. 그리고 물질이 좋아요. 물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생명 빼놓고는 생명도 많이 연장이 되죠. 없는 사람보다는. 그거 빼놓고는 웬만한 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상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기도하기 전에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해 먹으러 교회 왔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근데 맨날 기도하는 게 내 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섬기러 교회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그렇게 성도들이 그걸 원하면 지도자가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더 아론처럼 더 앞장서서 금목걸이 다 내놔, 그럼 내가 금송아지 만들어줄게, 이러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성공학 박사 이런 거 만들어내려고 교회 사람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솔깃해요. 응? 자, 그래서 잘못된 믿음에,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몰라요. 그냥 절에 가듯이 이름만 예수로 바꾼 사람들이 많아요. 절에 가서 뭐 합니까? 거기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절 많이 하고 시주 많이 하면 복 주잖아요.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도 이름만 바꿨어요. 절에 다니기 귀찮고 또 그래도 예수님이 더 좀 세련돼 보이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많이 왔잖아요. 근데 예수를 진짜 내 생명과 예수 생명을 바꿔서 예수로 살 생각들은 안 하고 전부 다 종교 생활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다 내 거. 기도가 다 내 거. 전부 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요, 이단들만 탓할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상숭배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우상숭배가 있어요. 자, 우상이 제일 큰 우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물질과 나 자신이에요. 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자, 우울증의 가장 기초는 자기 연민이에요. 난 너무 억울해. 난 이렇게 잘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억울하게 했어. 그래서 상처가 너무 많아. 이게 너무 지나치면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걸 모르고 세상 학문은 상담학이나 뭐 심리학 같은 데서는 정신과 같은 데서는 그거는 빼놓고 딴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치료가 안 돼요. 자, 우상을 내 안에서 우상을 탁 내던지면은 우울증도 다 치료돼요. 정신병도 다 치료돼요. 근데 그게 너무 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정신병은 너무 강하게 잡혀있고 우울증도 많이 잡혀있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맨날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았죠? 신약에서는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뭐 때문에 살아요? 돈 많이 벌어갖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게 목표였잖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목표였어요.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갖고 남들보다 더 큰 아파트에서 살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목표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눈을 딱 뜨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헛된 거를 찾았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거를 못 깨닫고 교회 와서 더 많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다 까먹어. 왜 까먹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거 안 까먹으면 교회 제대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다 털어내는 건데 그걸 또 더 달라고 또 와서 그거 매달리니 언제 해결이 되냐고요. 자, 우상부터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돌판을 모세가 보더니 너무 기가 막히니까 던져버렸어. 두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서 그 금송아지 다 빻아가지고 다 먹으라고 시키고 그 다음에 칼 차고 나와라 누구든지. 그랬더니 레위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레위하고 시므온은 야곱이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성을 다 할례 받으라고 거짓말해가지고는 싹쓸이 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야곱이가 끝까지 마음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죽을 때 축복을 안 했단 말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근데 레위는 이번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가서 3,000명 찔러 죽였잖아.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 찔러 죽이는데 그거를 상을 준다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 섬기는 지파로다가 삼아주셨냐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지파예요. 제사장도 있고 노래하는 자도 있고 성전 문지기도 있고 뭐 장막 이렇게 나르는 사람도 있고 장막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 일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그것만 찾으면서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마구마구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이거 우상숭배인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랑이면 무조건 퍼주는 사랑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만 알아 우리는. 나는 사랑받기,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 뭐 죄지면 다 용서하시고. 이런 식으로 엉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상부터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연민. 내가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요만한 말도 남한테 못 듣고 자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남이 요만큼이라도 말하면 그거 못 참고 그거 상처받고. 왜 상처를 받아요? 내가 잘못한 거 깨끗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너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왜 상처를 받아?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건드려?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버리고 이게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내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사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이 세상 모든 걸 판단하는 방법 이걸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바꿔내야지 이게 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건 다 생략하고 이제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얘네들 다 멸망시키고 너 하나를 다시 아브라함 하나로다가 큰 민족이 됐잖아요. 그럼 모세 하나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줄 줄라도 이 사람들 좀 용서해 주라고 하는 바람에 다시 이제 용서가 되고 넘어갔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두 돌판을 다시 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다시 이게 다시 쓰신 두 돌판은 무슨 의미냐? 그거를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맥이 뭡니까? 첫째는 항상 버려. 택하지 않아. 그렇죠? 두 번째가 진짜죠. 우리도 첫 번째 태어난 나는 죽어야 되는 거고 없어져야 되는 거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태어난 새 사람이 진짜 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하고 새사람이 막 섞여가지고 이게 갈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오로지 자기 유익이 먼저예요. 기본 사고방식이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를 열심히 믿어봤자 껍데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속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른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오로지 자기, 기도도 다 자기 유익, 인생 살아가는 것도 다 자기 유익. 자기 유익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다 뭘 보든지 다 자기 유익이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몰라요. 자기를 못 봐. 왜? 너무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기는 못 봐. 다른 사람들은 보는데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예요. 그래야지 회개가 되잖아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깨달아야지 회개가 되지. 아, 회개하란다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막 되나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회개가 진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이 죄에 묶여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근데 거진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잣대가 분명하니까 자기가 가장 옳은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처럼 안 사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자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니 뭐 회개를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옳은데.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하셔요? 자, 그거 전에 한 번만 다시 32장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의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우상 섬기면서 막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막 예배 잘 드리고 찬양을 막 기가 막히게 하고 그러면서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내 거 좀 많이 해주세요. 응? 탐심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뭐라고 그럽니까? 금송아지를 왜 만들어냈습니까? 애굽에서 그런 거에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자, 그러면 그 금송아지를 보고 차라리 금송아지를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보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제일 무서웠던 게 이 금송아지예요. 계속 우상숭배하고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계속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북이스라엘은 또 금송아지를 버젓이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이 이게 여호와인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인데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려. 여기서 왜 자꾸 그게 문제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응? 하나님이 또 오늘도 또 강조하시잖아. 3대 절기 꼭 지키라고. 그럼 3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거 꼴을 못 봐가지고 여로보암이 꾀를 낸 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인데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인데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느냐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단과 베델에다 딱 세워놓고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원하는 사람 제사장 만들고 남유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아무나 원하는 대로 다 주의 종 만들어줬어요. 뭐 오늘날 우리나라 모습하고 같지 않아요? 그래놓고는 금송아지 섬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단들 자기네 다른 책을 믿으면서 다른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끼워붙이냐고. 차라리 나 금송아지 섬겨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는 또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 바른 신앙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몰라. 지금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기도를 보면 알아요. 맨날 자기 거. 그런 기도를 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이미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 해주셔요. 근데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 것만 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기주의가 돼가고 솔직히 말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쟁이고 더 이기적인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 빼까지 있잖아. 믿습니다 그러고 마구마구 뭘 해대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 이제 우상이 뭔지 이제 비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 봅시다. 3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사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거는 구약이에요. 이거 갖고 자꾸 저주 끊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약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좋으신 분이시지만 잘못하면 매도 든다는 얘기예요. 공의도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만 찾는 데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하나인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이거 떨어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만 생각하면 캐세라세레가 되고 하나님은 공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신약에 예수님이 와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를 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이잖아요. 대충 용서해 주셔도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나 니네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런다고 뭐 안 돼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왜 죄를 처리하셨냔 말이에요. 죄가 그렇게 밉단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신 우리 힘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나 대신 예수님을 죽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죽음이 면제되고 죄가 싹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짓지 못하게 지을 수 있는 속성까지 싹 처리하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충 믿어놓고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래. 맨날 캐사라세라 죄져도 맨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엉터리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 갖고 오라 그랬어요. 모세한테.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셨던 우리 내가 타고 나온 거는 이제 완전히 깨버리고 그 옛사람 완전히 깨버리고 다시 다듬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연히 은혜를 팍 주시면 내가 거듭나갖고 그냥 내 판이 확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될 줄 알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서 내가 그거는 내가 해야 돼.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깨부시고 다시 깎아서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새 마음과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은 완전히 끝내버리셔야 돼요. 기경을 해. 그러니까 기경을 해야 돼. 묵은 땅, 내 안에 있는 묵은 땅을 이제 좀 봄 되면 뭐 해요? 쟁기 들고 요즘 옛날에는 쟁기 뭐 소가 쟁기로 다 밭을 갈고 저기 논을 갈았지만 지금은 다 경운기로 다 갈잖아요.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딱딱한 갈아엎어야 거기에 씨가 심어지잖아요. 이 딱딱한 마음에 아무리 말씀이 이렇게 뿌려도 씨를 이렇게 자라지를 않잖아요. 지금 왜 그 사람들이 기경을 합니까? 왜 밭을 갈고 논을 갈아요? 거기 부드럽게 해서 거기다 심으면 싹이 나게 하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하려고 이게 갈아엎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갈아엎어야 돼. 내 마음을 싹 갈아엎어야 거기에 말씀이 심어지면 싹이 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싹이 나서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아닌 다른 걸 붙잡으면 잠깐 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하더라도 그런 거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통째로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 갖다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내 옛사람이 완전히 각을 뜬다는 게 뭐예요? 옛날에 능지처참할 때 양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지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소를 묶든지 뭐 말을 묶든지 하고 탁 치면은 이게 딱 찢겨 나가는 게 그게 능지처참이잖아요. 우리도 구약 시대에도 각을 뜬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지를 딱 절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피 흘려갖고 하나님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예요. 우리도 지금 와서 사지 절단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산제물로 딱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는 거. 예배 드리러 오면 옛사람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받아서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고 앉아있다가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내가 완전히 이게 새 돌판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새 언약이 뭡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마음에다가 기록해서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이게 신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돌판에다 하나님 말씀을 새겼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육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신약에는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여기다 안 심어놓고 구약처럼 돌판에 있는 말씀 맨날 바라보고 내가 열심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외식하고 척하고 되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다 속이고 거짓으로다가 위장하고 응? 가면 쓰고 사는 거라고요. 자, 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기록했던 건 다 깨부셔야 돼요. 내 나름대로 세웠던 가치관이나 내 나름대로 세웠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다. 이런 걸 다
깨부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겨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립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뼈대를 세우고 이제 집을 짓듯이 하나님 말씀이 대충대충 이거 하나님 말씀 저것도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게 다 말씀 속에서 다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쫙 까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안에다가 시온의 대로를 쫙 까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쫙 깔아놔요. 그럼 어떤 사람 8차선으로 딱 깔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얼마나 쉬워요? 어떤 때는 4차선으로 갔다, 어떤 때는 6차선으로 갔다, 아무렇게나 가면 되잖아. 큰 넓은 길이니까. 진리 안에 그 8차선만 안 넘어가면 돼요. 그게 진리의 자유예요. 진리 안의 자유예요. 근데 어떤 사람 길이 없어. 길이 없으니까 길을 막 닦으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 하기 싫으니까 다 뭐해요? 기도만 해갖고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뭐 할까요? 이러고 사는 거야. 길이 없는데 모르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초신자 때 하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길부터 닦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길을 쫙 닦아놓으면 바로바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두 돌판을 다시 만드신 이유는 내가 할 것도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지만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합작품이에요. 옛사람을 내가 갈아엎고 그런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옛사람이 내 죄성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 인정하고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을 기록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할 거는 갈아엎고 버리고 깨부시고 하는 건 내가 해야죠. 어느 정도는. 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8차선 도로를 깔아요. 응? 하나님 길이잖아. 예수님이 길인데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헤매고 다니니까 이단한테도 잡혀먹고 사이비한테도 잡혀먹고 종교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대충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또 누누이 강조하는 게 가나안 백성과 절대로 조약을 맺지 말고 3대 절기를 꼭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 잔소리쟁이시잖아요. 저번에 시간에 했는데 또 하시잖아. 23장에서 했는데 또 하시잖아. 또 3대 절기를 지켜라. 또 가나안 사람들하고 절대로 조약을 맺지 말라. 왜요? 세상 사람하고 같이 놀면은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술 마시면 같이 술 마시고 싶고, 그 사람들이 막 놀러 다니면 나도 같이 놀러 다니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자꾸 따라가니까 그 시절에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많이 살았었잖아요. 그걸 다 이제 점령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 우려한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따라가서 그거 섬길까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서 자꾸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내 한 짓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거 갖다가 놓고 계속 같이 섬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걸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우상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아. 자기네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거 따라서 자기네도 하는 거예요. 계속 야단 맞으면서도 계속 이 짓 하고 있는 게 구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은 알기라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야단 치면 아이고 이거 우상이구나. 우리는 우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상인 줄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래. 탐심을 막 부추기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막 이런 게 이게 바른 진리라고 생각해서 막 따라다녀요. 몰라. 뭔지를 몰라요. 우상인지를 몰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야. 그러니까 세상하고 짝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복이라고 이렇게 세상 복을 교회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가치관이 막 난잡해진 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나을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교회가 더 차별도 더 심하고 더 웃긴다니까요. 왜 그래요?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대로 형성이 안 됐으니까 세상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명품 입으면 나도 명품 입어야 되고 다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래갖고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막 지 맘대로,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짝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죠? 바울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야합하는 거, 물론 거래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까지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따라서 막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짝해가지고 뭐 사업을 같이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손해봐요. 자, 그리고 세상 친구 너무 따라다니다 보면 거기 물들어요. 믿음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두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새 언약은 새로운 내 마음에다가 새로운 판에다가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성령님이 기록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갑자기 자는데 와서 팍 기록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쓰고 읽고 외우고 할 때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냥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팍 새겨주시는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되죠. 읽고 쓰고 그다음에 성경 정리하고 정립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런 건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버리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자꾸 바꿔나가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그게 반석이어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면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튼튼한 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로 완성이 돼서 예수님이 아무 때 오셔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은 막 두려워서 예수님 빨리 오시면 어떻게 막 666표 나오면 어떻게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바르게 기초를 세워서 예수의 말씀의 기초를 딱 세워서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셔가지고 딱 집을 세워놓으면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괜찮고 모레 오셔도 괜찮고 아무 때 오셔도 괜찮아요. 들림받을 수 있어요.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 속에서는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덮어놓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 이런 식의 엉터리 믿음 갖지 마시고 예수만 믿는 게 뭐냐.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내가 편지가 돼가지고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내가 편지가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읽혀져야 돼요. 근데 그 편지를 보니까 난 도대체 하나님 안 믿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판에 말씀이 많이 새겨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먹고 살았어요? 지금 이제 광야에서는 맨날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맨날 내려주셨어요. 아침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뭘 먹고 살았어요? 또 다 잊어먹으셨구나. 자,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고 살았어요. 그 땅,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땅에 내가 많이 심어놓은 이제 봄에 씨를 안 뿌렸어요. 밭이 많은데, 응? 자 이제 논이 많은데 하나도 안 심어놨어요. 가을에 가서 뭘 거둬요? 많이 심어놔야 가을에 가서 거둘 게 많잖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많이 심어놓은 말씀을 많이 심어놓으면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제 세월이 가야지 맺히지. 내가 오늘 심었는데 오늘 당장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잖아요. 돼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해갖고 그냥 땡편도 세우고 뭐 비도 뭐 오고 하면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히면 그 열매가 나한테 축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이걸 먹고 사는 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는 맨날 만나만 주세요. 만나는 이제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큐티. 뭐 이렇게 이거 읽고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대. 그래 하나님은 그래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걸 또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요. 되어지나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맨날 흉내만 내다가 마는 거예요.
조금은 낫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아직 육에 속한 거예요. 만나는 이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말씀 먹는 거. 자, 내 안에 많은 말씀을 심어 놓으면 거기서 맺은 열매로다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먹고 사는 겁니다.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쓰세요. 쓰셔야지 내 안에 들어갑니다. 읽어갖고는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읽는 것이 될 것 같지만 잘 안 읽어져요. 그래서 이거 쓰는 것도 엄청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무나 막 못 써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야 이것도 계속 쓰게 되지. 쓰다가 잊어먹어요. 난 날마다 쓰는 훈련을 꼭 하세요. 힘들어도 엄청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다가 이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못 외워. 근데 영적인 거는요,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라잖아요. 내가 마음에 새겨 놓고 그대로 살면은 이게 내 거가 됐기 때문에 쉬워요.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자, 내가 교통사고 나는 걸 눈으로 딱 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서 증언을 할 때, 아, 저 사람, 저 차가 먼저 와갖고 이 차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가서 증언하는 건 되게 쉽죠. 봤으니까. 그걸 누가 나한테 비디오 보여주면서 막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증언을 가짜로 한다고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억지로 외우려고 머리로 다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져요. 근데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살면은 저절로 알아지고 저절로 내 거가 돼요.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심어 놓으면 이 내 거잖아요. 어디로 안 가잖아요. 내 마음에 심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고 사시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너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한테 너무나 쉽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어려우냐면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육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의 세계로 딱 들어가면 너무 쉬운데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어려워요. 그 얘기를 한 거지. 저 끝까지 어려우면 누가 가겠어요. 자, 거기 통과할 때만 어렵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할 때만 어려워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면 엄청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만 하면 되고 쉬운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